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를 하시길 원합니다. 화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화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신앙 안에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십니다. 혹은 교사도 되고 또 성가 대원도 이제 임명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기 전부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주어지는 공통된 직분이 있다고 선언을 해주세요. 오늘 고린도서 5장 18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참 아주 큰 그런 임무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고 보면은 그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가슴에 달고 다녀야 할 그런 영적인 명찰입니다. 그냥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화목을 해야 돼요. 화평을 이루어야 할 그런 직분이 우리에게 다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준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열매가 뭐냐면은 바로 화평의 열매예요. 화목의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화목의 열매, 화평의 열매는 그럼 어떻게 맺느냐? 절대로 내 성격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화목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이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이게 화평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면 나는 성령님을 항상 사모해야 돼. 그래서 내가 성령을 항상 충만하게 맺으면서 충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정말 이 화평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속에서 참되고 진정한 화평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영적인 원리를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이라는 걸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공동체가 진짜로 화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솔직히 불가능해요. 가정에서 수십 년간 같이 산 부부도 사소한 습관 하나 때문에 매일 다퉈요. 또 피를 나눈 형제도 이권이 개입되면은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그래서 모인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죠. 사상도 다르죠. 그리고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그 공동체 안에는 누구는 서울 사람이고, 누구는 경기도 사람이고, 누구는 강원도 사람이고, 누구는 충청도, 누구는 전라도, 누구는 경상도. 그러니 그렇게 여러 곳에서 자란 사람들이 생각은 분명히 다를 것이고 사상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성품만으로는 당연히 하나 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울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동정녀 탄생도 믿으면서 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못 믿느냐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시면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 힘으로 너희가 계획을 한번 잘 짜봐서 그래서 하나가 되어보라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100번을 시도해도 모든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1000번을 시도해도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친히 내주하셔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화평은 내 노력으로 억지로 짜내고 쥐어 짜내는 행동으로 하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로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 되게 맺어주는 열매가 있어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참고로 말씀을 하나 드려볼까요? 그러면 성령의 내주,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야 성령의 내 속의 내주가 되는 일일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내 속에 그럼 성령이 내주하는 건 어떻게 될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님은 내 속에 내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여러분 성령님은 다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 고백하는 그 자리에 다 성령님은 내주하시게 되어 있어요. 구하고 갈망하시면 성령님은 다 내주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지면 사람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등등등등.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말투가 안 바뀌고 그리고 행동이 안 바뀌고 그 사람을 본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 아직 성령의 열매가 내주하시지 않은 거라고 보면은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속에 성령의 내주가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예배 말씀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교만과 욕망이 바벨탑을 하늘까지 쌓아 올렸어요. 그때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늘까지 탑을 쌓아 올리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말을 통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서로 오해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반목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인류가 화평이 깨진 겁니다. 평화가 깨졌어요. 그러면은 이 분열과 이 갈등과 이 화평이 깨진 것이 그냥 계속하게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와서 그 화평이 깨진 화평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갈망을 했어요. 성령이 거기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언어를 하는데도 성령이 그 속에 임재했을 때, 할렐루야,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실 때 신분도 인종도 언어의 장벽도 무너지고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잘 뭘 준비해서 공동체는 하나를 이루겠다. 여러분,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성령의 화평의 공동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죠. 베드로 하면은 베드로의 성격과 성품이 어때요? 그야말로 불 같아요. 다혈질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훗날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나중에 바울이 사도가 됐어요. 베드로보다 나중에 됐어요.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크게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 성격이 어떻게 그 모양이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전에 이름인 시몬 같았으면 칼을 옆에다 쫙 빼들었을 거예요. 말고의 귀때기를 탁 잘랐던 것처럼 못 견뎌했을 거예요. 못 견뎌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베드로가 성령 받았을 때예요. 베드로가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을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의 말씀을, 그의 얘기를 권위 있게 인정을 해줬다는,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그 거친 그런 다혈질적인 성품도 온유하게 만들었어요. 겸손한 성품으로 완전히 바꾸어버렸어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에 오셔야 하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 화평은 내가 누구를 용납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럼 내 마음을 성령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내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 우리의 혈기는 참 강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더 강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을 그 강하신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스폴전 목사님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 말씀의 내용이 못마땅한 거예요. 뭐가 못마땅한지 잘 모르겠지만 못마땅해서 이런 질문을 이 스폴전 목사님한테 얘기했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그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스데반 집사가 훌륭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화목의 용서의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한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용서하는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으셨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잘나서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 마음속에 성령이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원수를 용서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나를 변화시키셔서 어떤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화평의 열매를 좀 맺어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나는 도대체 못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말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영적 사실이 한 가지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 일은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공동체를 갈라놓는 분열은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옳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게 옳은데 그러면서 마귀의 일에 내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만약에 마귀에게 속으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면서도 자신은 내가 이게 옳은 일을 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는 이것쯤은 해도 된다고,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귀에게 속는 일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왜 그렇게 싸우시냐고 그렇게 물어준 것 같아요. 그러자 한 장로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우리가 다 생각해봐서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했대요. 우리가 다 잘해보자고 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교인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외치셨대요. 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오늘부터 잘하지 맙시다. 이 기막힌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싸우면서도 자신들이 화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에게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 화목은 절대로 갈라지면서 절대로 싸우면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가 되면서 나아가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평소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에게 왜 당신은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냐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 자신의 성품이 워낙 솔직하기 때문에 그 솔직한 의견을 그냥 말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도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러다가 그게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마음이 목사라도 부정적인 마음과 비판적인 생각이 그냥 어떤 때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공동체를 하나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이 정말 답답한 상태에서 어느 성경 구절을 하나 보게 되었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대요. 죽는 줄 알았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는 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없인 여기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이 뒤따라 나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 목사야? 너는 왜 형제를 없인 여겼냐? 너는 왜 형제를 비판했느냐? 형제를 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로서 권위 있게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그것 때문에 너는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떡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후로 목사님은 비판과 비난의 생각과 말이 사탄 마귀의 공격임을 깨닫고 그 굳어진 습성을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좀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하셔야 됩니다.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화평을 절대로 마귀에게 뺏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화평은 그러고 보면은 가만히 우리가 있는다고 해서 화평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분열 작전과 맞서서 우리가 지키고 내가 이것을 분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지켜나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와 일상생활에서 이 화평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우리 다 일상에서 사시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저 문을 나가시면 또 일상이시잖아요.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꼭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 모임에서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탄 마귀는 어떤 줄 아세요? 네 걸 좀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꼭 하나 되지 못하게 속삭여요. 네 경우도 옳잖아. 네 생각이 더 낫잖아. 저 사람 생각 틀렸어. 저 사람 생각이 더 너보다 낫지 않아. 틀렸단 말이야. 그러니 저 사람 생각은 비판받아 마땅해. 이렇게 되는, 그러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만히 조금 생각을 해봐서 성령님의 생각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성령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허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품어줘야 된다고. 그리고 때로 좋은 거 있으면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러다 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루어져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학교로 다니잖아요. 이게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화평이에요, 화평. 그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이 화평과 화목,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체면을 여러분 더 올리고 모든 권리를 내가 더 가져가려고 해요?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일상이 어디예요? 매일 우리는 이 가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허물이 보이면 비판하기보다 이제 덮어줘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제 함이 좀 그 아버지를 좀 덮어주었으면 아마 인류는 바뀌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이 허물이 보이고 아내가 허물이 보이면 그거 자꾸 이렇게 들춰내서 그거 뭐 하려고요?
덮어줘야 됩니다. 자녀의 부족함이 보이면 그거 자꾸 정죄하기보다는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옛날에 너와 같은 생활을 했는데 그거 자꾸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 화목한 겁니다.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우리의 연약한 일상이 정말 천국으로 변하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바나바, 앞에도 바, 뒤에도 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는요, 비난을 격려하고 깨어질 뻔한 공동체를 화평의 공동체로 만들어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앞에 상황은 뭐냐면 이 사울이 이제 변화되기 전에 바나바 이 다메섹에서 회심 후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이제 들어오려고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진짜 변했나? 저 사람 우리를 죽이려고 할 살인자였는데 저 가짜 아닌가? 이랬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 사울을 믿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 27절에서 이 사울을 데려다가 어떻게 주님을 봤는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했는지, 이거 다 앞에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무서운 그리고 매서운 의심과 비난을 다 마음을 변화시켜 줬어요. 앞에서요. 바꾸어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갈라지려고 했는데 하나가 되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바나바 때문에 그래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바나바가 손수 앞서서 모든 일을 정말 다 앞에서 화평을 만드는 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의 상황이 뭐냐면 훗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전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무단이탈을 했어요. 여러분 무단이탈은 나쁜 거잖아요. 그때 바울이 마가를요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나 2차 선교 여행 때 이 사람 못 데려간다고. 어떻게 무단이탈을 자는 어디를 믿어서 내가 데려갈 수가 있냐고. 이때도 공동체가 쫙 갈라질 뻔했어요. 그때 짠짜라짠 누가 나타난 줄 아세요? 바나바가 나타났어요. 믿어줘야 된다고. 마가 요한이 그때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실패자였던 마가가 훗날에 믿어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그리고 이끌어주는 사람, 이 바나바로 인해서요 나중에 이 바울이요 누구를 찾는 줄 아세요? 그 마가를 찾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이 바울마저도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이 마가가요 이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제일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을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난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넓게 하시옵소서. 포용적인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격려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은 공동체마저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슴도치 딜레마가 뭐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는 겨울이었어요. 고슴도치 무리가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서로를 아주 가까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고슴도치는요 이게 아프잖아요. 가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고슴도치가요 뜨거 그리고 또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추우니까 고슴도치가 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얼어 죽을 수도 없고 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이거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고슴도치를 깨달았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깨달을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은 우리는
살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성격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사상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따가워. 너무 멀리? 사랑이 없어.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거리가 필요한 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성령님께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성격과 제 성질과 제가 살아온 모든 것을 생각하면 저는 절대로 화평과 화목을 정말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화평과 화목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닙니다. 성령님, 제 속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시는 것을 제가 할 때 제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원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막힌 담을 털어버리고 깨어진 관계를 살리며 성령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